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행복한 청지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관리자 되어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우리가 들어가면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서주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LA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의. 그런데 요즘 이 겨울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거의 안 오고 또 강풍이 불면서 상상할 수 없는 불이 번지고 있고 또 불의 방향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방향이 바뀌어서 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기도해야 될 때죠. 하늘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잦아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5년 한 해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품고 행복한 청지기가 되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청지기, 행복한 일꾼, 행복한 일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복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렸고요.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관리자로서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성경 안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다 보면 두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옷을 입으면서 조끼를 잘못 끼웠더니 옷이 이상해요. 다시 풀러가고 다시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모양도 이상하고 불편하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 되신다,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청지기직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지기직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들여다보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람은 관리인으로 그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성경을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하며 우리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소유물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청지기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이고 영원한 구원사에게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순간순간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누리며 관리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청지기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풍요로운 선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오면 무조건 뺏어가려는, 거의 대부분이 요즘 이단들은요, 가능하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주의 배를 불리려고 해요. 교묘하게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빼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래요. 자기가 죽지 않는데요. 안 죽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죽어요. 그 권세를 누렸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는데요. 세상에 거짓된 것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것들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풍요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아바 아버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관리인, 대리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욕심대로 휘두르고 파기하기를 일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구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처리하고 관리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내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창조의 시작, 모든 물질의 시작, 하나님께서 자연과 물질의 원료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명하셨어요. 이 기본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지기직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길과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른 길을 믿음의 사람들이 걷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됨의 청지기직이 부여됐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청지기로서 너에게 준 것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꾼, 맡은 자,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잘 돌보고 관리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라, 그런 일꾼이 되라, 이 얘기예요. 바울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관리자다. 일꾼이다. 하나님의 관리자라는 그런 긍지를 놓치지 말아라. 일꾼됨의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결코 소유주가 아니다. 네가 원해서 갖고 빼앗고 누리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고 풍성함을 누려 그것을 나누고 베풀는 그러한 관리자로 살아가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소유주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때가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옵니다.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그래도 빛난 관 하나, 거기에 좋은 옷 한 벌 입혀주면 감사한 거죠. 그것도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와 지혜와 축복을 나누고 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청지기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배 밑에서 노를 줍는 노예한테 사용됐던 단어예요. 듀로스라.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부를 때의 단어로 바뀌었어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아 쓰임받는 일꾼, 수행자, 그 일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에게는 비밀이 맡겨져 있어요. 이 비밀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은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감춰져 있던 비밀, 그러나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개된 비밀, 계시된 비밀,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신비, 그 사건을 가진 일꾼, 그 비밀을 깨달은 일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장 낮은 신분인 노예의 심정으로 충성을 해라. 맡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정관리, 재정을 관장하는 지배인, 관리인, 이건 꽤 높은 위치거든요. 어쩌면 주인 다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꿈장이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에 재정을 감당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처럼, 그 맡은 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바로 그 위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꾼은 단순한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어우르고 돌보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일꾼인 동시에 맡은 자로서의 사명, 겸손과 충성을 가지고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온 세상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직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청지기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리자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리자 되어 풍성함을 누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어떤 관리자로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스스로의 관리자가 되라. 스스로에 대한 관리자로 쓰임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자, 인간 창조는 6일 동안의 다른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는 창조의 절정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인간 창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서 준비하고 만드신 이후에 그 창조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절정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모든 것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꽃처럼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의 꽃이고 절정이 된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 오셨나요? 어디서 주님이 오셨나? 네, 오케이.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잘 듣고 있나 지금? 다른 데 신경 뺏지 말고. 자, 창조의 절정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 나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아이 미령통이야, 아이 곰탱이 하면서 나를 폄하하고 나를 밀어내고 나를 저 밑바닥에 밀어내가지고는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겨울 몇 번 봅니까? 어떤 젊은이가 시리에 빠져가지고는 절망 속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를 향해서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자네 하루에 거울 몇 번이나 보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거울 속에 비쳐있는 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오늘부터 이렇게 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 산불이 내일이라도 당장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갖고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는데 맨날 전도하러 나가가지고는 전도하는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얼굴에다가는 그냥 어두움이 수심이 가득하면서 나가서 예수님 전하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먹을 거 싸들고 가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안 올 판인데, 이 세상에서 요즘이. 여러분, 나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나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우리가 행복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먼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존귀한 자예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자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멋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요, 정말 걸작이에요. 정말 명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는 무슨 백인지 백 하나에 한국 돈으로 500만 원? 5천만 원? 그런데 월마트에서 그거를 몇백 불짜리로 만들어내. 똑같은데.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똑같은데 싸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데 안 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존귀한 자예요.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공동체에 대한 관리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 생육하고 번성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갈비뼈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여자죠,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하와를 딱 소개시킵니다. 첫 만남이죠. 예?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중간에서 중매를 한 건가? 예. 하나님이 그냥 중간에서 딱 만남을 딱 가졌을 때 아담이 첫 만남 속에 첫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숨쉬는 삶을 살아가라. 인간은 자기 관리자임 동시에 타인을 향한 관리자가 되어야 돼요. 관리자,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관리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관리자는 뭐냐면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높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부부 안에서 서로를 잘 관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를 잘 관리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행복의 꽃이 피는 거죠. 물론 때로는 김치찌개 낄듯이 다투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지고 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잘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 공동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리자가 잘 되고 사랑의 관리자가 되고 섬김의 관리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직장에서 가정을 벗어나서 우리 이웃에서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관리자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청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공동체를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복음에 대한 관리자로 살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드러나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부활을 통해서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그 복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직이 되어 올 한 해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